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서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결심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날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를 겪을 때 그때 누구나 한두 번씩은 우리 일생 일대에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가장 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국가적으로 참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결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 7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에스라가 약 한 8,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 암담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는 그 에스라의 그 마음의 결심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결심을 에스라가 그때 했을까요? 첫째로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연구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들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칭하죠. 그 이유는 에스라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했던 그러한 학자였기 때문에 늘 에스라를 부를 때 그 앞에 우리가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죠. 학자로서 에스라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바벨론에 의해 종으로 살아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학사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촛대를 옮기셔서 이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제국의 나라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하셨고 포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슴으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전 세계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첫 때를 옮기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 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가는 길은 공허하고 그 길은 시들되 오래 머물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정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16세기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그가 바른 신학교육 방법론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교회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디타치오. 영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단순한 묵상이 아니고 루터가 말한 이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 가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에 그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다시 깊이 있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결단에 찬 그런 메아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루터의 이 신학적인 외침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급성장을 했지만은 뿌리 깊은 말씀 연구 없이 교회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참 힘든 혼란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의 설교나 설교집이나 에세이 같은 이런 책들 말고 정말 기독교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단 한 권의 신학서적이라도 여러분이 읽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가 뭔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 정말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과연 정말론이 뭔지, 계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계시론은 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의외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만큼 공부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죠. 여러분, 저도 돌아보니까
한 36년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보내온 세월이 36년의 세월이에요. 근데 아직도 고3의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날마다 새로운 책을 보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권의 신학책도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혹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가장한 사이비 이단 사교 단체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회자와 또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천상지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튜버가 등장했어요. 나이는 30살밖에 먹지 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말도 되지 않는 기독교 교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빠져들면서 조회수만 수십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다고 보니까 너무 쉽게 빠져들고 너무 쉽게 달콤한 유혹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신학적 소리를 내야 하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되 단지 큐티하고 묵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가장 큰 영적인 혜택은 이제는 평신도에게도 신학을 할 수 있는 신학함의 자유함을 준 거죠. 신학자들만이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가 신학적일 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회 이제 4단계 프로그램은 신학애로의 길 해서 신학, 평신도 신학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많은 준비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신학이 있는 신앙, 신앙이 있는 신학,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신학이 없어요. 또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신앙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하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준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뭐하며 준행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일,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전구 하나 고치려고 해도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 자격증이 있는 기사에게 부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회로를 잘못 건드려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등 하나, 이런 전선 하나 고치는 것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영혼의
관련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알지 못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또 알아도 잘못 알아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준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준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텐타치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텐타치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됐으면 그 뜻대로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걸 텐타치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루터는 자신의 주장 그대로 텐타치오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다시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렇게 영적인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루터의 영성을 십자가의 영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냐,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의 영성이냐,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전해주는 이가 없으니 알 길이 없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이 아니다. 그렇게 잘못 배워오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부재한, 행함이 전혀 없는 루터도 잘못 배웠고, 개신교 영성도 잘못 배웠고, 개신교 신학도 잘못 배운 결과이죠. 신앙은 있다고 소리치는 공동체들은 많은데 정작 삶이 없어요. 예수 냄새를 맡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미용 때문에 다이어트를 사시면서 한두 번씩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딱 둘로 갈라지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과 다이어트에 실패하신 분들,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한두 번씩은 다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갖고 결심들을 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지,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연구하고, 그래서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텐타치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이어트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알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한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 했는데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다시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 그것을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죠. 계획은 세웠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그런 결과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붕괴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선민이 제국의 나라 바벨론의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로 몸부림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백성들을 유기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백성들을 저 제국의 나라 바벨론의 선에 의하여 심판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않고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여론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새로운 희망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업체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는 내려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얘기했는데 삶이 안 바뀌니까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생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쫙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희망의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문 밖에서 주님께서 두둥겨요.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없으면 나를 통하여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생활신앙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그 어려운 때에 무슨 결심을 하였을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 10절 말씀, 다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이제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임을 알았으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가요? 복음을 접했으면 이 복음을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되고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나눠줘야죠. 전달해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죠. 복음은 나눔입니다.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고요. 나누세요.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나누기를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지난주 목요일 날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개설한 지 한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960명 이상이 검색을 하고 조회수가 1000명에 가까이 이르는 걸 보면 폭발적인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이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2015년 3월 영국의 대중매체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저널에 이미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을 선언했어요. 포노 사피엔스. 여러분, 인간을 우리가 말할 때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는 이 문명의 이기인 이 폰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의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이제는 인간은 포노 사피엔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문을 열은 거죠. 그것이 뭐뭐 2015년에 이미 그런 선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2018년부터 대한민국은 1인 1폰 시대가 됐고 지금 전 세계 36억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한 자이언트 대형 백화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회사 문을 닫고 이미 인수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도 보게 되면 이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무려 최근에 90개 이상의 지점을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지점도 없고 종이도 없고 온라인상에서 은행 거래를 하게 되는 이런 카카오뱅크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무서운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기업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주가를 올리는 기업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파격적인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과 우버, 에어비앤비, 또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요, 엄청난 그런 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떠오르는 대학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지금 미국 안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대학이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망하는데 그 대학에는 캠퍼스도 없습니다. 입시 면접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대학이에요. 등록금은 반값이고 전 세계 어디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지금 미국 안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세상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오지 않았어도 세상은 이미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포장하고 그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시대의 문명의 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사장돼 버리고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틀림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다. 유튜브 안에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전 세계인이 유튜브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들이 다 건강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정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때로는 태폐적이고 때로는 진리를 왜곡하는 가짜 예수들로 흘러넘치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일상이 바뀐 겁니다. 눈을 뜨면 TV 앞에 서기보다는 종이로 되어 있는 신문을 보기보다는 유튜브를 검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극적이고 태폐적이고 온통 진리를 왜곡하는 가짜 예수들로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정보들을 접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유튜브를 통하여 건강한 소리를 내는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좋은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문명의 이 길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저는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 있는 영성마을 TV를 통해서 건강한 신학, 건강한 영성을 온 누리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신학생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매개체로 이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온누리교회가 CGN TV라고 하는 위성 방송국을 거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참 하영주 목사님의 해안은 남달랐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한 개교회가 방송국을 만들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나 이 방송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한 개교회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위성 방송국을 CGN TV라고 하는 위성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 방송국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생명의 콘텐츠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방송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 디지털 생명사역은 투 트랙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주일에 7번 이상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갈릴리 교회만이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갈릴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TV를 통해서는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온 누리에 건강한 신학과 영성의 소리를 전달하는 생명사역 매개체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만 은혜롭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은혜로워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죠. 이 일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에 에스라가 결심했던 그 결심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밥 먹으러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